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무릎으로 승부합시다. 말할까요? 네. 또 한 번 더 오늘 제목으로 인사하죠. 위기 속에서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한국의 어린이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 계십니다.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예, 잘 아시네요. 일부보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예.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 저분의 사진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바로 저 사진인데 저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이 무슨 책일까요? 제목이 뭐죠? 예. 여러분 한글 잘 모르십니까? 예. 이것을 일인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신세대고요. 어린이라고 바르게 읽으신 분들은 구세대입니다. 네. 원래 이 책이 1930년대에 씌어졌거든요. 그때는 이런 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책 제목들이 지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부터 이렇게 써서 읽게 되죠. 어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에 있었던 한 가지 일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밤늦게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밤에 창문을 열고 강도가 집에 든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방 선생님이 아니 꼼짝 말고 어떻게 손들어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강도가 주춤한 거예요. 보통 이러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손 들고 꼼짝하지 마 이런 거예요. 있는 거 다 내라.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 선생이 바로 놀라는 기색도 별로 없이 자기 서랍을 열고 서랍 안에 있던 390원의 그 지폐를 그에게 다 꺼내놓은 걸 다 줍니다. 390원 하면 지금은 별로 아니에요. 390원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지만 여러분 지금 거의 한 10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얼마나 큰 돈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여쭤보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390원을 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이걸 가지고 이제 딱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순간 이 방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돈을 줬으면 좀 감사하다고 말은 하고 가야지 하고 그 강도를 향해서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 고맙다 이 XX야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제 날이 새고 아침이 됐는데요, 누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어젯밤에 만났던 그 강도 그리고 순경이 함께 들어옵니다. 순경이 강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순경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간밤에 너무 놀랬죠? 이 강도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이 사람은 어제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39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다시 묻는 거, 아니 이 사람이 어제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이 돈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방 선생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정신이 없구만. 어제 분명히 내가 390원을 주니까 당신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지 않았어. 아니요, 어떻게 강도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수 있단 말이요? 하면서 내보냅니다. 순경이 깜짝 놀래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풀어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 강도가 가지 못하고요, 이 방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둑질 많이 해봤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세요.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보내려고 하자 이분이 방 선생님에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 강도는요, 죽을 때까지 이 방정환 선생님 옆에서 끝까지 집사로 섬기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냥 빗나가는 말, 마음이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사밧 왕의 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기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위기가 닥칠 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장을 읽었는데요, 20장의 1절에 보면 누가 이들을 쳐들어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여러분 마온 사람들은 여기서 에돔 족속입니다. 세일산 사람들, 에돔 족속을 얘기해요. 이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엔게디까지 이미 쳐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지금 당했고 백성들이 지금 혼비박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내 안에 계획이 없었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향하라고요? 예, 하나님을 향하라. 모압 연합군입니다. 유다의 침략, 여호사밧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 굉장히 공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 아시죠? 여러분, 뭐 때리기 시작하면 미사일 날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예. 나라가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6.25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죠. 그 위기를 지금 닥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20장 3절과 4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죠. 그 엄청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자기 나라 이 소수의 군대 가지고 막을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군대를 소집할 그러한 시간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려울 때 뭐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그는 그의 얼굴을 그 쳐들어온 군대를 향해서 가지도 않았고 백성들의 어려움에 거기에 눈을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다시 어디로 향했습니까? 여호와께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낯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골몰하게 돼요. 그 일만 묵상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을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에게 인생의 종말을 선포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왕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히스기야가 낫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벽으로 향했다. 여러분, 벽으로 향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보지 않고, 그 상황 보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고, 그가 뭐 했어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벽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바로 임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에게 다시 얘기해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참 인생에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전긍긍하기 쉽습니다. 사람 쫓아가기 쉽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허우적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호사밧은 그때 누구에게로 얼굴을 향했다?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사람에게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얽매여 놓지 마시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찬양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뭐를 높이라고요? 찬양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위기가 직면했을 때, 적들이 바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절이에요.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19절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 고앗 자손 또한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 그들이 뭘 했어요?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뭐 해야 돼요? 군대부터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무기부터 빨리 공급해야 돼요. 갑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을 어떻게 할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찬양대, 이렇게 찬양대.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맨 앞에 선두로 나가야 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네. 여러분,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찬양대를 세워서 뭐 하게 한 거예요? 찬양하게 한 거예요.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찬양 못해요. 넘어지기 쉽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들은요 먼저 찬양대를 세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할 때 그에게 말씀하셔서 한 거죠.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순종함으로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군대 앞에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군대가 앞에 가서 먼저 싸운 게 아니라 군대 앞에 오히려 찬양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가는 걸 하나님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갑니다. 지금의 유럽이죠. 그 빌립보 성에 처음 도착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발해서 이들이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이 이끌어서 갔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런데 매를 맞고 죽지 못할 정도로 맞은 다음에 어디에요?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서 뭘 해야 될까요? 대부분이면 끙끙 앓지 않겠습니까? 서로 보면서 괜찮아? 힘들지 않아? 정말 이 동네 괜히 왔네. 우리가 뭐하러 여기 왔을까? 저런 인간들 우리가 굳이 구원받게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거기에 있던 제수들이 듣도록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다니엘 기도했지. 링크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다고 여러분 기적 안 일어납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열리는 거지, 혼자 그렇게 인터넷 아이고 잘하네 하고 보고 있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렇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향해서 들고 그분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한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마세요.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밤엔 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밥도 주잖아요. 먹고 그냥 방들 많잖아요. 주무세요. 주무시다가 7시 되면 깨워드릴게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뒤 좌로 이렇게 서로 권면해 줄까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한번 해줄까요? 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세 번째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을 도우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내용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 쳐들어왔는데, 죽을 줄 모르는데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가 나올까요? 감사한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감사한 상황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상황에 감사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로 그 다음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노래와 찬송으로 감사하세,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했을 때, 감사했을 때예요. 말없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감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쳤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이렇게 두 패로 나눠서 서로가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았잖아요. 남은 사람끼리 또 서로가 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안 해요. 이들은 지금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다 죽이고 끝나버린 겁니다.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정선희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죠.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옛날 제가 있을 때부터 그분을 섭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참 이번에 됐는데 간증거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에 들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감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며 사람이 이거 뭐예요 어저저저 하다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기도가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사랑, 원망, 불평에 빠졌을 때는 마지막 뭐예요? 약을 모아서 죽으려고 했던.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이 파멸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딱 마지막 목표는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마지막은 그거예요. 조금 죄에 빠졌다가 나오고,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사단은 조그만 죄의 유혹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파멸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죽으려고 약을 모았던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엄마가 그 약을 변기에 버려버렸는데 그 변기를 헤집으면서도 약을 막 꺼내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정말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버리면 그 너무나도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 뭐예요? 내 일상에 숨 쉬는 것도 감사라고, 내 두 다리 이렇게 걷는 것도 감사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어려울 때, 가슴 아플 때, 원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서 고백해야 될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 찬양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닥치게 됩니다. 내 앞에는 정말 아픈 거 없고 항상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앞에는 일이 어그러지지 않고 항상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하라? 찬양해라. 그 찬양의 내용은 뭐다? 감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다시 돌리십시오. 그래서 다시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감사하는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바로 불평해버려요. 아휴, 오늘은 이렇게 밥이, 국이 왜 이렇게 짜? 바로 우리는 불평한단 말이에요. 너무 습관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찬양의 습관,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다시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 말을 할 때마다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삶의 현장마다 역사해 주셔서 역전의 용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이제는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힘과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행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람 보고 내 식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 위급한 순간, 힘든 시간,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내 얼굴을 들어 주를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불평이 아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원망이 아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따라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뛰어넘으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속삭임 속에 다시 우리 입술의 문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활짝 열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 속에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용사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때로는 위기가 오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원망이 아닌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불평이 아닌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백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며 찬양과 감사로 역사를 기대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